2023년 3월 10일을 맞아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연속 시리즈로 두 번째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인데요. 제가 끝에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짧은 만남, 긴 이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킬 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서로 사절에 약조를 했지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미리 3일 전에 약속하기를 내가 병기든 자를 데리고 나가서 화살을 쏘아서 네 머리로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 도망가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지 않고 네 앞으로 떨어지게 해서 아이에게 주워오게 한다면 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렇게 약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약속한 그 날짜가 되어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 맡은 소녀를 데리고 그 약속한 장소로 가서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그 화살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에이셀 바위보다 더 멀리 쏘므로써 다윗이 도망가야 된다고는 암호를 보내고 자기 병기 맡은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 화살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요나단의 말을 따라서 그 요나단의 그 병기 화살을 들고 성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서 뜨거운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피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미리 알리바이를 지금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병기든 소년과 이 요나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알리바이가 조성이 되고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 사이에 서로 만들어졌던 이 알리바이를 우리가 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알리바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악한 시도들도 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길 때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암호를 만들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비밀한 현장으로 원수들을 끌어들였으며 예수님에게 입맞춤의 그 신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 나의 역할이 필요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음모를, 알리바이를 꾸밀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거짓된 잘못된 알리바이를 꾸미는 것은 또한 악한 일로
판단을 받으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선한 아리마이를 만든다고 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목에 걸었던 것처럼 짧은 만남, 긴 이별. 참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감동 깊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헤어지면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후에 사무엘상 31장으로 가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온종일 금식하며 애곡하게 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는 이 땅에서 서로와 만나지 못할 운명을 미리 예견이나 한 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격한 슬픔의 눈물로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나이 대장부 중에 대장부들인 용사들인 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는 이 기사가 정말 마음 깊이 닿아지고 마음이 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작별 인사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평안히 가라.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마다 100마디, 1000마디보다 정말 더 귀한 인사, 샬롬. 이 한마디 인사말 속에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즐겨 사용했던 인사이기도 한 이 샬롬, 평안히 가라, 평안. 요나단의 입에서 이 말이 다윗에게로 전달되었을 때에 요나단 자신은 비록 지금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앞날에 영원한 평화와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축복의 인사가 오늘 나의 신앙과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는 말씀은 사울의 궁을 떠나서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의 궁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부름을 받아 살게 되었지만 이제 새가 그물을 벗어나듯이 사울의 영향력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야인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머물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는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궁에서 이제 배워야 될 거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궁에서 궁이 어떻게 왕정이 돌아가는가 다 봤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들판의 사람, 야인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왕으로서의 더 혹독한 수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튕겨나와서 도리어 이제 사울왕의 추격과 유혹을 받게 되는 야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게 되는 다윗의 앞날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20장 마지막 42절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짧은 만남, 긴 이별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요나단과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이제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다윗이 그 다음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데에 이런 모든 사울 왕가로 말미암는 그러한 긴 그런 피바람을 빨리 잠재우고 올라서는 데에 이 짧은 만남, 긴 여운 뒤에 또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머물 때와
또한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여정이 지금보다 이후가 더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 떠나가는 것처럼 주님 손에 나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짧은 만남, 긴 이별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저들의 우정도 하나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받들어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